모세처럼 오늘 이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이 하셉스트 공주는요, 애굽의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어요.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1세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은 대를 이을 왕제가 없는 거잖아요. 큰일입니다. 자식이라고는 딸, 이 하셉스트 공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1세는 어쩔 수 없이 이 하셉스트 공주와 결혼을 한 사위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었죠. 그래서 그 사위가 바로 투트모스 2세가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투트모스 2세와 이 하셉스트 사이에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딸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자 이 투트모스 2세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니까 후궁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셉스트 공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왕위는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근데 사위에게 그 왕위가 계승되어지고 그 왕위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누구요? 다른 배에서 난 아이를 통해서 왕위가 계승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자였으면 아마 속이 끓었을 것 같아요. 밤에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막 성질내고 화를 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셉스트 공주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하셉스트 공주는 매일 나일 강가에 가서 기도합니다. 나일 강가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나일 강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들을 달라.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일 강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갈대 상자에 쌓여있는 한 아기가 있었는데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셉스트 공주는 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점주해 준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죠. 그러므로 이 모세는 이 하셉스트 공주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모세는 이 하셉스트 공주에게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죠. 하셉스트 공주에게는 비록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나일강 신이 자기에게 점지해 준 아들이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모세라는 아이는 충분히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투트모스 2세가 후궁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10살이 되기 전에 그냥 무슨 일인지 몰라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셉스트 공주가 대신 이제 섭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남편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셉스트 공주가 섭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셉스트 공주가 사랑하는 자식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얼마든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애굽의 장군으로서 에티오피아를 정복한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이 당시 애굽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기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력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정당들을 보십시오.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모든 증거물을 다 가져와서 국회의원 앞에 내밀면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나는 모르는 일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내 보좌관이 했다고 말을 하죠. 권력이 왜 무서운 줄 압니까? 사람을 한순간에 괴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몰랐을 때 그렇게 착하고 순한 사람이 권력의 맛을 알고 나면요, 사람이 괴물로 바뀌어버려요. 권력의 속성을 알고 권력의 이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요,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 권력을 놓지를 못합니다. 이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죠. 모세도 역시 이 권력의 맛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의 힘과 이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무엇보다도 이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애굽 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영화, 부귀, 모든 영광을 한꺼번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릴 적부터 이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왕의 궁궐에서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이 권력의 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애굽의 왕으로서 누리는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하세스트 공주가 모세를 잡고 얼마나 왕이 되라고 애원했겠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왕이 될 수 있어. 왕이 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놨어. 아들아, 왕이 되라. 그런데도 모세는요, 이 하세스트 공주의 그 호소, 그 외침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모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애굽의 왕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죠? 그럼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의 유혹을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선택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100년 안팎이잖아요. 100년 안팎의 삶을 부귀영화를 누린들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거절할 거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선택해야 될 거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선택해야 될 거 선택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주저합니다. 핑계댑니다. 결단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꿈이 없어요. 야, 네 앞으로 뭐 할래?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청소년들은요, 거절할 거는 거절할 줄 모르고 선택할 거는 선택할 줄 몰라요.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엄마 치마폭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결정할 줄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아들아, 앞으로 너 뭐 할 거니?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우리 때는 달랐어요. 저 때는요, 니 뭐 할래? 대통령요. 니 뭐 할래? 저는요, 장군이 될 거예요. 너 뭐 할래? 학교 선생님이 될 거예요. 우리 때는 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니 뭐 할래? 없어요. 답이 없어요. 모르겠대요. 왜 그럴까요? 요즘 아이들은 결단력이 없어요. 결단력이 없다는 말은 책임감도 없다는 얘기고,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는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이 모세처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저하잖아요. 미루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도 잘 못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었는데 저 멀리서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타지 않아요.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타지 않아요. 분명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술도 아니고 나무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모세도 역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그 불꽃 가운데서도 음성이 들리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실을 벗으라.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해요? 발에 실을 벗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발에 실을 벗었다, 신발을 벗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말은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과거 40년 전의 모세는 어떠했죠? 40년 전의 모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모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죠.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이 미디안 광야의 이 40년 동안의 그 험난한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사람은요, 고생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고생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고생을 모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온실 속에서 한평생에 산 사람은 온실 밖에 비바람과 눈바람과 거친 그 삶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모세도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온실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감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그 거친 산, 들판에서 무려 40년 동안 지내면서 인생의 고달픔을 알고 고난을 알고 슬픔을 알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뼈저리게 느끼죠.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전에는 나는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다 된다. 그런데 40년의 광야 삶을 통해서 모세는 변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세로 바뀌었죠. 말로만 이렇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진짜로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혈기방자하고 의협심이 강했던 모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고백하는 겸손한 모세로 바뀌었어요.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험한 인생을 살면서 모세가 인생을 안 거죠. 인생의 쓴맛을 안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이처럼 모세를 훈련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도 훈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편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 쓰시기에 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죠.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사람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보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보다 비록 능력은 없고 실력은 없어도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말을 안 듣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하려고 그럽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랑하겠죠. 내가 했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일을 위해 쓰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한 능력과 그 힘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대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자기 혼자서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굳이 내가 할 필요 뭐 있나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장난감을 만드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아요. 어렸을 적에 조립식 장난감이 있었어요. 조립하는 거. 이거 복잡하거든요.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를 찾아요. 아니면 형을 찾죠. 그러면 형이 어떻게 해요? 도와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려운 조립 장난감을 완성하게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실력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 말로 운때가 안 따릅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고집 부리고 있는 이 모세의 고집을 꺾으시면서까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출애굽의 영웅으로 만들어 버렸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한 사람은 다윗, 왕이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그래서 모세와 다윗은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에요.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순종은 누가 할까요? 실력 있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순종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죠. 장난감을 조립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형을 찾고 아버지를 찾고 엄마를 찾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형을 찾지 않아요. 자기가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망가뜨리죠. 그래서 80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고 80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낮아지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